곤란한 질문을 한 가지 던져보겠습니다. 학창 시절에 공부 좀 하셨나요? 네, 몇몇 분이 지금 갑자기 고개를 숙이시는데요. 네, 우리가 이 공부를 잘 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시험을 잘 보느냐 아니냐로 이 공부를 잘 하는지 못하는지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학창 시절에 시험 보면은 잘 보셨나요? 네. 아까 고개를 숙이신 분이 또 고개를 숙이시는데요. 이 시험이라는 것은 이 말만 들어도 왠지 모르게 긴장하게 됩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 받아쓰기 그 시험 볼 때의 그 긴장감, 수능날 아침에 그 왠지 모를 그 두려움이 엄습해오는 그 아침의 공기가 아직도 기억에 선한 것을 보면은 이 시험의 압박이 얼마나 심했나 싶기도 합니다. 어렸을 때 어른이 되고 싶은 이유 중 한 가지는 어른이 되면 시험을 안 봐도 되니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뭔가요? 어른이 되니까 시험이 더 많아지고 또 더 어려워졌습니다. 이 학생 때는 시험 못 보면 그저 몸으로 때우면 됐는데 이제는 그 결과에 책임을 지는 그 무게가 막중해졌습니다. 참 어렵고 어렵습니다. 웬만하면 피하고 싶은 것이 바로 시험입니다. 그런데 왜 이 시험이 긴장이 되고 심지어 두렵기까지 할까요? 왜냐하면 답을 모르기 때문이죠. 정답을 써내야 하는데 이 틀린 답을 쓰거나 아예 답을 하지 못하면 그 결과가 참 나빠집니다. 반대로 이 답을 아는 시험은 참 즐겁습니다. 제가 중학생 때 체육 선생님이 기말고사를 앞두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시험은 내가 답을 다 알려주겠다. 네. 아이들은 이제 환호성을 지르고 뭐 선생님 최고 이러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사실 이 체육 시험이라는 것이 성적에 들어가지 않아서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았지만 이 답을 아는 시험이라니, 시험날 시험지를 받자마자 이 교실에서는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날만큼은 긴장된 분위기가 아니라 참 즐거운 분위기에서 시험을 본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인생을 여러 가지에 빗댑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시험입니다. 인생은 시험의 연속이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인생 자체를 시험이라고도 합니다. 또 답을 모르기 때문에 이 인생을 말 그대로 답도 없는 인생이라고 하기도 하죠. 우리가 답을 알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앞이 막막한 이 인생, 어떻게 살아야 하고 뭘 하면서 살아야 할지, 누구랑 살아야 하고 또 무엇을 얼만큼 가지고 살아야 할지, 그러한 답을 안다면 이 막막하고 답답하기만 한 인생이 얼마나 즐겁고 행복할까요? 오늘 우리가 나눈 본문인 이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 청년 이야기는 우리에게 참으로 익숙한 그 내용입니다. 또 동시에 오해를 일으키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 뒷부분에 나오는 말씀인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이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라는 말씀과 연관지어서 예수님은 부자를 미워하신다. 돈은 삼가야 한다. 돈은 더러운 것이다. 돈은 벌어야 한다. 그리고 이어서 가난한 사람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등 이 갖가지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부자나 가난한 자, 돈이나 경제에 관한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인생에서 어떠한 답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다루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인생이라는 시험의 답을 잘 알 것 같은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을 거쳐 다른 곳으로 가시려고 할 때 한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 앞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 듯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걸쳐서 이 사람에 관한 내용이 나오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성경은 청년이라고 하고 또 어떤 성경은 그저 한 사람이라고 하고 또 다른 성경은 관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 복음서를 기초로 해서 그린 그림이 있는데요. 네, 그림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바로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하인리 호프만이라는 독일 화가가 그린 부자 청년이라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이 그림에서 보듯이 이 사람은 젊고 잘생겼습니다. 이 그림인데도 옷을 보면 원단이 좋아 보이고 디자인도 이쁘고 돈 많은 사람만이 입을 수 있는 비싼 옷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머리에도 모자 비슷한 것을 썼는데 굉장히 비싸 보이죠. 직업도 아주 좋았습니다. 이 관리라는 직업이었는데 관리는 그 당시에 우두머리라는 뜻으로 이 힘과 권력을 가진 자리였습니다. 그는 집안도 좋았습니다. 이 청년이 부자라고 하는데 이 당시 사회 구조상 젊은이가 혼자 부자가 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부자라는 것은 그의 힘으로 부자가 된 것이 아니라 집안 자체가 돈이 많았음을 의미합니다. 오늘 말씀은 거기서 끝이 아니라 이 청년이 계명도 잘 지켰다고 하고 인성도 좋았다고 합니다. 현실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을까 싶을 정도로 완벽한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오늘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께 찾아온 이 장면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돈 많고 성공한 청년이 이 자기의 고민을 가지고 목사님이나 선생님을 찾아와서 무릎을 꿇으면서 도와달라라는 일이 얼마나 일어날까요? 저 개인적으로 아직은 그런 경험을 한 적은 없고 앞으로도 아마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는 수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힘과 권력을 상징하는 관리라는 자가 많은 사람 앞에서 다른 사람 앞에 무릎을 꿇었다? 이것은 상상도 하지 못할 일입니다. 그만큼 이 청년이 얼마나 절박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왔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때 어떤 모습과 어떤 태도와 어떤 마음가짐으로 나오는지요.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이 청년처럼 절박한 마음으로 나를 최대한 낮추는 이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으로 나왔는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순전하게 꾸밈 없고 순수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데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내 형편, 내 사정이 우선이 될 때가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나와 주님 사이를 가로막습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던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왔던 이 청년의 진솔하고 겸손한 모습은 분명 우리가 배워야 할 모습입니다. 예수님 앞에 무릎 꿇은 청년은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선생님, 어떻게 하면 제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요? 라고 묻는 것이죠. 이 보통 예수님을 찾은 사람들은 당장 눈앞에 놓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찾아왔습니다. 병을 고쳐달라고 오기도 했고 죽은 사람을 살려달라고 혹은 이 자기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물은 것이죠. 질문을 통해서 그리고 그 사람이 무엇을 궁금해하는가를 통해서 그 사람의 수준이나 우리는 현재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가장 궁금한 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 쌍둥이 아기들을 잘 키워낼 수 있을지, 갈수록 어두워지는 세상 가운데 이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을 닮은 사람으로 잘 키울 수 있는지가 저의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아마 저를 처음 만나는 사람도 저의 이 질문을 듣는다면 지금 인생에 있어서 제가 놓인 상황과 또 저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잘 알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성도님 앞에 지금 주님이 계신다면 무엇을 묻고 싶으신가요?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계신가요? 이 인생에 있어서 어떤 답을 구하고 싶으신가요? 이 청년은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많은 사람이 귀를 기울입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궁금해하는 것이죠. 청년의 질문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물어보신 거죠. 내가 계명을 잘 지켰느냐? 내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남의 것을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이 계명들을 잘 지켰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러자 청년은 기다렸다는 듯이 자신 있게 말합니다. 네, 선생님, 저는 이 모든 것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정말 잘 지켰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질풍노도의 시기를 거쳐 지금에 이르기까지 교회 한번 빠지지 않았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애쓴, 사고 한번 치지 않은 모범생 중에 모범생입니다. 돈만 많은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성공한 것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나무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신앙도 참 좋아 보입니다. 이런 사람 주위에서 한번 보셨나요? 그런데 그에게는 이 채워지지 않는 갈망이 있었던 것이죠. 가지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다 가질 수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능력도 있고 돈도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인으로 율법도 다 지키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 깊은 곳에는 떠나지 않는 질문이 있는 것이죠. 과연 이게 다일까? 인생이라는 것, 삶이라는 것은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것, 갖고 싶은 거 다 하는 것,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 이런 게 다일까? 이런 게 아닐 텐데, 인생이라는 시험을 완벽하게 치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완벽한 삶을 살 수 있을까? 누가 봐도 완벽한 삶을 살았던 이 청년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자유함이 없었고 하나님과의 관계 또한 그리 친밀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칭찬하고 존경했지만 그의 마음에는 만족이 없었습니다. 이 마음 한구석에는 이 채워지지 않은 공허함이 항상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인간이 그렇습니다. 힘과 권력과 이 부와 명예가 있어도 부족함을 느끼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우리는 실제로 보게 됩니다. 상상할 수 없는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감히 우리가 쳐다볼 수 없을 만큼 사회적인 지위나 힘을 가진 사람도, 모든 것이 채워지고 갖춰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뭔가를 더 갈망하고 더 갖고 싶어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바로 그런 존재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또 그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참된 목적이고 삶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그 부족한 부분을, 그 비어있는 것은 오직 구원으로만, 오직 믿음으로만 채울 수 있는데, 이 세상은 믿음과 구원이 아닌 다른 것으로, 돈이나 힘이나 권력이나 이런 것들로만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불행한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실상을 제대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청년이라는 것이죠. 아, 삶의 목적은 이런 것에 있는 것이 아니었구나. 인생의 답은 소유나 힘에 있는 것이 아니었구나. 이 청년은 인생의 성공에 우쭐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내면의 깊숙한 곳을 들여다볼 줄 아는 사람이었고, 스스로 질문하고 또 답을 구할 수 있는 현명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질문은 결국 인생의 답이란 영생, 즉 구원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청년의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답은 구원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도덕적인 명예, 사회적 지위, 이 많은 소유로도 얻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인생의 답, 구원이라는 것이죠. 인생의 답을 묻는 이를 향한 예수님의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2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의 답변은 의외였습니다. 아마 청년은 그동안 잘 해왔다, 너처럼 하는 사람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며 이 예수님의 칭찬을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너는 인생의 답을 알고 있구나, 지금처럼 살면 된다, 확인받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의 대답은 전혀 예상과 다릅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어라. 이에 대한 청년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꺼이 주님의 말씀을 따랐나요? 드디어 내가 인생의 답을 찾았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예수님을 따라야겠다, 실천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울상을 짓고 근심하며 떠나갔습니다. 인생의 답을 찾아서 여기까지 왔지만, 이 불행을 넘어서 행복의 그 문턱까지 왔지만, 거기에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면 됐지만 그는 포기하고 다시 돌아갑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청년에게 가진 것을 다 팔라라고 주문하셨을까요? 혹시 예수님이 이 청년이 부자라서 배가 아프셨을까요? 이 청년이 재산을 다 팔면 예수님이 그걸 가지고 직접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셨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청년이 부자라는 것 때문에 편견을 갖지 않으십니다. 그가 가난해지는 것을 원하지도 않으십니다. 오늘 말씀 21절을 보면 예수님이 그를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예수님은 청년을 사랑했습니다. 오늘 말씀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을 보면 예수님이 청년이 이 예수님을 뭐라고 하냐면 선한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예수님, 주님이 아니라 선한 선생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는 청년이 예수님을 구세주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많은 선생, 많은 랍비 중에 한 사람으로 봤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이 자신을 구세주로 생각하지도 않은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원한 생명, 이 구원을 얻고 싶다고 묻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청년이 얼마나 대견했을까요? 예수님은 그래서 이 청년에게 진실로 영생을 주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청년을 볼 때 영생을 얻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걸림돌이 있었습니다. 바로 많은 재산이었습니다. 많은 재산이 그를 구원에 이르는 길에서 막고 있었습니다. 인생의 답을 얻는 것을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청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청년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에게는 구원에 이르는 것을 방해하는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큰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무엇이든 될 수 있습니다. 욕심일 수도 있고,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청년처럼 가진 것, 돈일 수도 있습니다. 지식일 수도 있고, 성공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즐겨하는 취미일 수도 있고, 심지어 사랑하는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이 모든 것을 다 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돈을 다 버리라고 하지도 않으시고요, 자식과 연을 끊으라고 하지도 않으십니다. 성공하지 말고 실패만 해라 강요하지도 않으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부자 청년에게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하신 것은 돈이 더러워서도 아닙니다. 이 청년이 정말 잘 살아왔는데 이 가진 것을 다 팔지 않은 이 한 가지 때문에 영생을 얻지 못한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이 정말 원하셨던 것은, 주님이 정말 말씀하고 싶어 하셨던 것은 무엇을 하고 하지 않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어떤 것을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어떤 존재로 거듭나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존재란 이 세상에서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 이 주님의 명령이면 기꺼이 순종하는 사람, 많은 재산보다, 권력이나 힘보다 영생을, 구원을 더 귀하게 여기는 사람, 그러한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기를 주님은 원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하는, 주님을 닮는 그 누군가가 되는 것보다 뭔가를 하는 것에 더 의를 두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새벽기도 잘 나오고 헌금 많이 하고 봉사도 이것저것 많이 하고, 물론 중요합니다. 열심히 해야죠.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이 믿음과 신앙보다 이러한 일들에 더 집중하고 이러한 것들에 더 가치를 두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더 좋지 않은 것은 이를 다른 그리스도인에게 엄정한 잣대로 들이밀게 된다는 것이죠. 나는 이렇게 하는데, 나는 이렇게까지 하는데 왜 이 사람은 그걸 하지 않지? 종교적 우월감과 교만함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존재가 된다면 어떨까요? 내 안에 그 무엇보다 주님으로 충만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이의 슬픔에 함께 애통할 수 있습니다. 실수나 잘못에 온유할 수 있습니다. 불의에 대해서는 강하게 저항할 수도 있고요. 형편이 어렵고 힘든 사람을 보면 긍휼히 여기게 됩니다. 욕심과 탐욕은 사라지고 마음이 청결해집니다. 어떤 상황과 어려움이 와도 마음에는 화평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다가 핍박과 고난이 찾아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8가지가 무엇이죠? 바로 팔복입니다. 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만이 살아낼 수 있는 이 8가지의 삶의 모습과 그에 따른 복을 예수님은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존재로 거듭난 자, 이러한 복을 누리는 자의 인생에 대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큰 사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 언젠가는 썩어 없어질, 그리고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 무언가를 위해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또 예수님을 닮는 존재로 살아가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삶은 그리 녹록지 않을 것입니다. 내 예상과는 다르게 힘들고 고된 삶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인생의 답을 알기에,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큰 것을 알기에 이 땅에서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삶을, 그러한 인생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찾던 인생의 답을 바로 앞에 두고 이 청년은 슬피 울며 돌아갔습니다. 이날 이후로 그 청년의 삶이 어땠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가 지금처럼 그러한 모습으로 계속 살아간다면 그는 끝까지 영생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비록 정답을 알았지만 바뀌지 않는다면, 변하지 않는다면 그의 삶에서 진정한 즐거움은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 청년과 비슷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돈도 많고 또 권력도 있었지만 뭔가 채워지지 않는 인생으로 슬퍼했던 한 사람,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새로운 존재로 거듭난 사람, 바로 삭개오입니다. 이 외모는 부자 청년과는 많이 다르지만 그는 다른 부분에서 닮아 있습니다.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조건을 갖춘 삭개오입니다. 그러나 그 역시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서 하루를 머무르십니다. 하루가 지난 후 삭개오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 부자 청년과는 전혀 다른 반응이죠. 주님, 내 소유를 팔겠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예수님과 삭개오가 어떤 대화를 나눴을까요? 이런저런 대화를 나눴겠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주님은 복음에 대해서, 영원한 생명과 이 구원에 대해서 삭개오에게 전했을 것입니다. 삭개오는 알았습니다. 인생의 답은
여기에 있구나. 행복은 여기에 있구나. 그런데 그것을 막고 있는 무엇인가가 나에게 있었구나. 이 내가 가진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고 있었구나. 하나님보다 내가 가진 것들을 더 귀하게 여기면서 살았구나. 그는 고백했던 것이죠. 주님, 제가 제 소유를 팔겠습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겼던 것을 기꺼이 내려놓겠습니다. 삭개오의 고백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이 소유를 팔겠다는 삭개오의 고백에 그래, 그렇게 해라.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야 네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소유보다 하나님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그러한 존재가 된 너 삭개오에게 이제 구원이 임할 것이다. 거듭난 존재인 삭개오 너에게 구원이 임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의 인생은 어땠을까요? 아마 삶의 모습은 크게 바뀌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세리장으로 계속 일했을 것이고 가진 것의 절반을 팔았지만 여전히 그는 부자였겠죠. 그리고 이 부도 계속해서 쌓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행복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정답을 알기 때문이죠. 인생의 답은 구원에 있고 또 그것을 얻게 되었으니 하루하루가 분명 즐거웠을 것입니다. 제가 이 서두에 정답을 알게 된 시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반 아이들 전체가 다 100점을 맞았을까요? 네, 아닙니다. 이 시간을 들여서 그나마 공부하고 그 답을 외운 아이들만이 100점을 맞았습니다. 이 답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답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이죠. 사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행복의 조건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구원, 이 영생만이 인생의 답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복하신가요? 삶이 즐거우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은, 우리가 가장 먼저 돌아봐야 할 것은 과연 내 안에 하나님보다 귀한 것이 무엇인가 돌아보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 슬퍼하며 근심하며 울며 뒤돌아서는 또 한 사람의 누군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그날 진심으로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